하나님 거룩한 불꽃, 하나님 성령의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의 열정, 예배의 열정, 구령의 열정, 하나님 식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방주 모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 구원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이 그냥 슬픔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비추어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또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마음이 합하여진 사역자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조경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
예배와 찬양 그리고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또 방주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방주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군대 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임철정 형제께서 국가에 부르시는 되는데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 저희 여디디아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들 좀 일어나셔서 같이 군대 1년이죠. 네, 잘 다녀오시라고 일어나서 우리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내일. 어떡하냐? 미안해, 괜히 물어봤다. 우리 손 얹고 우리 형제 잘 다녀오도록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정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국가의 부름을 따라 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 좋은 선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장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군대 2년이 무의미하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고 자기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임철정 형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잠시 저희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대흥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아들 보냅니다. 군대 2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더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저희 곁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악수하고 허그하고 잘 다녀오라고. 어디로 가요? 논산? 에베소 6장 16절 17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에베소서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가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다가 우연히 신학서적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써 있는 코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악마가 다가와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생각하자. 지금 그 책 꺼내면 뭐 잘못하면 점심시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생각하자. 그래서 이 신사가 책을 놔요. 그리고 내려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밥 먹다가 다시 생각이 나요. 그 책을 읽어볼 걸 그랬나?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그 책을 코너를 찾는데 다시 악마가 와서 속삭입니다. 그런 그 심각하고 재미없는 걸 왜 하려고 그러냐?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지금 그 책 꺼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당장 오늘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런 책을 읽어보라. 그래서 신사가 다시 타협을 하고 앉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집에 갈 시간이 돼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책을 빌려가서 집에 가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탄이 또 와서 속삭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하고 시간 보내야지.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래서 신사가 타협을 해요. 그래,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사탄이 미소를 띱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계속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마귀의 괴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차단해요.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 전부를 바쳐서 그분께 헌신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영적 무기력과 영적 침체와 영적 슬럼프에서 못 벗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지의 결연감, 워낙 태생이 우리가 종교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뒤에 은밀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느니 좀 더 공부하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발걸음이 더뎌집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 채 망가져버려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한때의 자기의 광란적인 자기의 추억거리지 그게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밀려나서 아무 소용없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마귀의 덫에 걸리면 마귀의 괴계에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대마처럼 처음에는 바울의 사역자요 복음의 동역자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뜻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열망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콜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는.
사탄이 마귀의 괴계가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걸려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돼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두 종류가 있는데 보르네오 섬에 네펜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미 대륙에 시라세니아가 있어요. 네펜시스는 이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여러분 뭐 TV에서 본 것처럼 동물들이 곤충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꽃이 피고 제일 좋아하는 향내가 나요. 거침없이 파리, 나비, 심지어 그 메뚜기까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일단 뛰어들어가면 살아남는 곤충은 없습니다. 그대로 소화액을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사귀에 꿀이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잎사귀에 꿀을 핥아먹으려고 잎사귀에 앉는 순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단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꿈도 비전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도 모두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주저앉아버려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쓰임받으려는 열망이 있어요.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휘감았던 열정이 있었어요. 거룩한 열정이. 근데 그 거룩한 열정이 어느 사이인가 다 사라져버리는. 사단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게 했다가 결국에 중간에 사람이 변해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께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되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실까? 유죄 판결이 났으면,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정의 판결을 하나님 판결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분별해지고 그리고 탐욕에 빠지면 어느 사이에 그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그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일단 자기하고 타협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때 그런 거 아닌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요. 그리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설득력 있는 대화자예요. 그리고 완벽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 대항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력적으로 파괴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짝퉁, 완벽한 거짓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든지. 이번에 수단에서 27살 된 그 임신 8개월 된 자매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도대체 이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도 수단 법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수단에서는요, 남자는 어떤 종교의 여자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무슬림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슬림 법입니다. 이슬람 법.
그런데 무슬림이었던 이 자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인과 결혼한 걸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간통했다고 합니다. 왜요? 타종교의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임신 8개월 여자를 기어이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검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폭력적인 거는요, 인간적이긴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둘씩 떠나는 젊은이들은요, 그게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6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 위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것 위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이것들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행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더하라, 이런 뜻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6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가 어디서 작동하는가를 알고 마귀의 괴계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거야. 만일에 대적하지 못하면 이건 삼키느냐 먹이가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잘못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여,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해야 하는 자여,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가짜 그런 일꾼이라면 우리는요, 이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계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서라, 대적하라, 서라.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도 지금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뭘 바라고?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바라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줘도 못 가요. 거기는 이미 덫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 자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마귀의 괴계에 빠졌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마귀의 은밀하고 완벽한 속임수에 내가 빠져버린 거라면 어디서부터 빠져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처음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인격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인격이라고 말해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인격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전쟁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어리띠입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어리띠는 성실과 공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신실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하지 못한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지와 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다는 건 인격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결단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저께 3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할 줄 아는 의지를 가진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시고 그분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어디부터 치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이 배고픔이 사탄의 공격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밥 해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이걸 거절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40일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 광야에 그 많은 돌덩어리를 떡 조각으로 만들어서 배부름의 기적을 일으키고 식량난을 해결하고 가난한 군중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면 순식간에 예수는 그 광야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지저분하고 힘들게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전도여행 다니시고 여기저기 밤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리키느라고 온갖 비유로 가리킬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드는 순간에 예수는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숭배받을 거예요. CNN, KBS, MBC, 채널 A 다 떠서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 그게 마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백성들 앞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바울도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그는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삶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의지적 결단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리의 벨트를 맨 사람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넓은 걸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넓은 걸음은 누가 그 문을 열어낼 수 있습니까? 결단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빌 브라인 목사님이 결혼식한 그날 밤에 아내와 더불어 하얀 백지 위에 두 사람이 사인을 하고 자기의 미래와 인생과 결혼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빌 브라인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CCC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결단하셨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오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어떤 죄와 어떤 세상 습관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하게 보이는 죄 하나 때문에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마. 그런데 롯의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소한 죄는요, 치명적입니다. 이 어떤 사소한 죄는 우리 인생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흉배를 옷 입어야 돼요. 독사 중에서 가장 잔인한 독사가 부시 마스터라는 독사가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데, 부시 마스터 독사는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대요. 사람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답답니다. 뱀이. 구글에서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 부시 마스터는요 다 뱀이 아름답다고 학자들이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부시 마스터의 학명이 뭔지 압니까? 침묵의 살인자. 그 정도로 독이 맹독성이에요. 독이 물리기만 해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사람이고 코끼리고 그냥 쓰러져 죽을 정도뿐 아니라, 이게 독이 피부에 묻으면 그 자리에서 피부가 썩어 들어간대요. 치명적이에요. 어떤 죄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를 옷 입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생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해 줄 수가 없는. 여러분이 잘 아는 린드버그가 1930년대 프로펠러 하나짜리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세계인의 영웅이 됐습니다. 린드버그가 프랑스에 갔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린드버그를 보러 몰려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유럽의 한 담배 회사가 린드버그에게 5만 달러를 줄 테니까 담배를 손에 들고만 있어라. 들고만 있으면 사진 하나 찍겠다. 안 펴도 된다. 들고만 있어도 5만 달러 줄게. 근데 린드버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게 프랑스 신문 1면의 탑 기사로 실려요. 나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광을 하는. 여러분, 담배 한 개 피 70년, 80년 전에 5만 달러니까 지금 거의 막 500만 달러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데, 그것도 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들고만 있어 달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폼나게 한번 포즈를 취해줬을 텐데. 500만 달러인데 WNTC에 헌금해야지. 그 한 번에 포즈 취하는 것도 거절해요. 왜? 린드버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 가운데 담배도 있었어요. 약속 안 하신 분들은 딱 포즈 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 펴도 괜찮냐? 저는 괜찮다고 그래. 들키지만 말라 그럽니다.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해요. 잘하세요. 근데 들키지는 마세요. 들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죄 아니에요. 들키는 순간 이게 죄가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근데 린드버그가 이 신앙이 그 의의 흉배죠. 타협할 줄 모르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 요셉 얘가 나이가 어려서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자기 인생의 절호의 기회예요. 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죠. 주인의 아내가 노예 증서 찢어만 주면, 불태워만 주면, 요셉 앞에서 라이터 불러 탁 해서 증서를 태워만 주면 요셉은요 자유예요.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아내하고 적당히 주인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노예 증서가 불타는 순간에, 노예 증서가 삭제되는 순간에 그냥 그날 밤으로 도망쳐버리면 되잖아요. 타협할 줄은. 왜 그래요? 주인이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 금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요셉은요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됩니다.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의의 흉배를 입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의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에게로 데려갈 절대적인 안내자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한순간에 낙하산 인사, 세상에서 제일 초고속 낙하산 인사 1호가 요셉이에요. 죄수에서 국무총리. 이런 낙하산 인사 보셨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의의 흉배인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해서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돈 몇 푼 얻고, 적당히 타협해서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걸 가질지 몰라도 더 큰 걸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왜 평안의 신발일까? 그럼 로마 군인의 신발은요, 두껍고 단단합니다.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그 금속으로 가운데를 박아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못으로 밑에다 골프화처럼 징을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기동력 있게 움직였어요. 더군다나 반 샌달이었기 때문에 벗겨지지도 않고 완전히 발에 밀착이 돼서 이게 발인지 신발인지 완전히 발과 신발이 하나가 된 상황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맨발로 나가는 사람 없어요. 맨발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막 쩔뚝거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발바닥 뒤뚱켜 안고 주저앉을 것이고, 얼마 가지 못해서 행군을 4km, 뭘 4km 합니까? 400m도 못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산길에 유리조각에 온갖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돌무더기 길을 맨발로 걸어갈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요, 그야말로 돌무더기 자갈길이에요. 뾰족뾰족한 화강한 그 조각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돼요.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그랬고 평안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은 언제 와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뭡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가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이 없대. 환경의 제한을 안 받는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랜저를 타고 다니든 티코를 타고 다니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만족이기 때문에 내 지금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평강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평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가능성이, 그게 평강의 정신이에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 가져다 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미래가 두렵다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헤어질까봐 매달리는 존재라면, 헤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만일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내 미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인생에 괜히 걱정스럽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해도 염려가 되고 뭘 해도 염려가 되고 그야말로 삶이 온통 염려투성이라면 못 걸어갑니다. 그 뾰족뾰족한 길을 도대체 맨발로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못 걸어갑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다.
매사에 자신 없는 마음으로 열등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간다. 몇 걸음 못 갈 거려. 그래도 인내가 있고 발바닥이 튼튼한 사람은 몇 시간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못 걸어가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염려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 삶을 완전히 의탁한 사람이에요. 내 삶이 그분 손에 있어요.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겼어요. 의탁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께 의탁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책임인가요? 그러면 내가 염려해야 돼.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면 염려해서는 안 돼요. 맡겼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안의 걸음이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맡긴 사람들은요, 평안이 넘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여호와께 맡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의탁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뭘 의뢰했어요? 나를. 그리고 뭘 맡겼어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나 평안이 넘쳤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씩 맞고도 표정 하나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안이에요. 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평안의 신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신발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3부 설교 망치고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설교와 망치면 살기가 싫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강의하고 회의만 지난주에 한 주에 18개를 했어요. 강의하고 회의만, 신방하고 뭐 상담하고 이런 거 빼고. 어저께 여디디아 캡틴 훈련 같이 한 40분 했나?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 완전히 너가웃 상태가 됐다. 새벽 2시 반, 3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3시간 자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3시간 자고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 아처럼. 그러니까 3부가 계속 말이 씹히는 거예요. 피곤하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되게 우울해져요. 만일에 그냥 내가 우울해져 있으면요, 이게 자갈발이 이게 마치 그냥 다 깨진 유리 조각을 걸어가는 길일 거죠. 즉시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망친 설교지만 주께 맡기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뻔뻔스럽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 그리고 나서 가서 국수 먹었어요. 제가 베서니 해밀턴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녀가 프로 서퍼인데 2003년도에 상어에게 여기 물어뜯겨서 이 부분이 다 날아가요. 그때 소울 서퍼라고 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이 해밀턴의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가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쓰여 있어서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해밀턴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끔찍하게 보이는 내 인생의 한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정말 그녀의 인생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여기 가득 껴나가요. 이게 통째로 없어졌어요. 정말 보기 흉한데 그녀는 이게 아름답대요. 이게 한번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이 뭐 달라지나 봐. 이게 왜 아름답지? 근데 그녀는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인생의 끔찍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꺼내놓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녀의 이 비참한 사건에서 비참한 인생의 한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꺼내놓으실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꺼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팔을 왼팔을 잃어버리기 전보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가 평생에 하루에 기대하는 최상의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시대의 평안의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술적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건 기술이에요. 믿음의 스킬입니다.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까?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최종 경기 활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새까맣게 화살이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사단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화살을 그것도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 화살에다 송진을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면 이 불화살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신무기였었어요. 신병기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화살에 의해서 많은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방패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1대1로 막부터 칼 서로 싸울 때에 그 칼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동그란 원형 방패 기억나시죠? 영화에서 가끔 이 원형 방패가 나와요. 쇠로 만든, 노쇠로 만든. 그 다음에 이 불화살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60cm, 120cm의 긴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진이 묻어서 날아오기 때문에 가죽에 불이 붙어서 방패가 타기 시작하면 다 방패를 버려야 돼요. 방패를 버리는 순간 끝이에요. 화살에 맞아 죽거나 창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불타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잘못해서 방패 불이 옮겨 붙어서 불타 죽는 군인도 많았어요. 나중에 로마의 병기 연구가들이 이 불화살에서 그 견뎌내는 방패를 만들어냈는데 방패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진공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화살이 박혀서 송진이 그 안에 송진에 불이 붙어서 들어와도 안에서 꺼지게 밖에는요 가죽에 물을 흠뻑 묻혀서 밖에서도 불이 옮겨 붙지 않게 로마가 이 이중 방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로마 군인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의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너 그 길 맞아? 하나님 뜻 맞아?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그 남자 맞아? 결혼하는 거 두렵지 않아? 너 그 여자랑 계속 사귈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비난, 온갖 속임수, 온갖 의심 일단 사탄의 이 의심과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불화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하는 빛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에게 의심을 쏟아부어 놓고 모든 염려를 집어넣고 사람들에 대한 헛소문에 속아. 옛날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부도나던 사람이 일단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머리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헛소문도 믿어. 어머머머머,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나와요. 미장원 아줌마들처럼. 이게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둬도 그냥 불타 죽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탄에 대해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서 발을 붙들고 아니되옵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매달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게 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꾸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날 때 즉시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대적해야 돼. 그 자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송승헌처럼 보이니까 대적해. 무조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즉시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이건 기술이에요. 이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점점 커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방패가 애기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애기 손바닥만 하는 게 무슨 방패입니까? 장난감이죠. 방패가 좀 커야 돼요. 우리같이 이 대두클럽 회원들은 방패가 더 커야 그나마 얼굴이나 보호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전신을 뒤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이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이 준 거냐, 이 정도로 분별해야지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간청하자 즉각적으로 분별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순식간에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뺨에다 쪽 키스까지 해줬는데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람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사단의 거짓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온갖 불화살을 맨몸으로 맞지 않고 몇 개 맞으면 죽을까 하고 시험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맞아도 죽어요. 그걸 뭘 시험을 해? 여러분들 견뎌내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어느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삶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 정말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가치관은 없는 남자. 여자들 정말 싫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인이 없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멋지게 생기지 않았거나 가치관이 없거나. 둘 다 없으면 혼자 사세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삶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병환 씨가 있는 그 구원파 사람들이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모여 있는데, 왜 금수원이냐? 거기 거대한 구원파 왕국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그 땅 넓이를 갖고 있고 거기 신도들이 다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수라는 한자어가 거기 써 있는 거는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으로서의 금수를 썼어요. 그런데 구원파 내부에서 문건에 의하면 금수가 그 수를 놓은 비단의 금수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뜻의 금수로 써 있습니다.
그럼 왜 금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구원파 유병헌이가 구원파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여 버러지다. 그래서 금수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금수원 정문을 지나갈 때 그들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만 사람이야. 우리는 금수야. 죄송하죠 여러분, 금수예요. 구원받은 구원파 사람들만 멀쩡한 인간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파 정문을 통과하는 게 그들에게는요 명예요, 자랑이요, 위대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세뇌당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아예 뇌를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투구는 어떤 투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투구,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관, 성공, 출세, 돈, 그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출세주의, 성공주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요 다른 투구에 우리는 어떤 투구를 써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자기 머리에 꼭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투구가 머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헛바퀴 돌기 시작하면요 그 전쟁하겠습니까? 한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뒷면이 앞에 와서 시야를 가려버리면 그거 죽은 목숨이잖아요. 자기에게 딱 맞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부르심,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이루어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마귀가 절대 손 못 댑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데 어떤 놈이 건드릴 수 있어요? 못 건드립니다. 철저하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 그러면 더해주신다 그러죠. 돈? 하나님의 돈이 없을까요? 출세?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지금이라도 요셉 낙하산 인사시킨 거 보세요. 지하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그 주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장관하고 싶으세요? 해수부 장관? 저는 싫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간증하셔요. 전영창 이분이 유학 돌아와서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왔을 때 학생 8명 다 나가고 선생님 2명?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학교. 그런데 뭐 여기저기 돈 다 끌어다 대고 자기 아파트까지 팔아서 집까지 팔아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결단하고 산기도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올라가. 한참 기도하다가 서러워진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이게 뭔 짓인가 싶은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면 도와주셔야지 이 양반이. 그래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렸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명예 얻으려고 왔습니까? 이 시골 촌구석에 있는 학교가 무슨 놈은 내게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내셔서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도 뭐 보답해 주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냐고. 이렇게 학교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빚 갚아달라고 지금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생겼느냐고.
막 투덜투덜거리다가 눈을 딱 떠서 하늘을 봤는데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노을이 점점점 옅어지면서 너무나 푸른 하늘이 위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산, 나무, 계곡, 상쾌한 바람,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지으셨습니까? 네, 이 아름다운 우주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시간 맞춰 지가 알아서 쫙 황혼이 연출되는 거 보세요. 그거 누가 타이머 안 해놔도 지가 알아서 쫙 우주의 질서가 돌아가잖아요. 그 순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 마음에, 야, 하나님이 주시려면 벌써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왜? 다 가지고 계셨으니까. 은과 금이 내 것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투덜거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냥 금식기도 그만두고 이제 짐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푹 주무시고, 그 다음날 교장실에 들어갔는데 쪽지가 하나 나와 있는, 전보가 하나 와 있었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보낸 건데 2,050달러. 이게 지금 거의 거창고등학교, 이게 거의 한 50년, 60년 전 얘기니까. 그때 2,050달러를 보냈을 텐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빚을 다 갚고 당분간 학교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대요. 2,050달러,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주려면 진작 주시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아까워서 안 주시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요? 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나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나를 의지하겠냐, 그래도 이 길을 가겠냐, 그래도 이 소명을 위해서 살겠냐,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은 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1대1로 맞붙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칼이죠. 여러분들이 연필 깎기 칼 갖고 설쳐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터칼 들고 설쳐대실래요? 아니면 과일 깎는 칼? 적어도 로마 군인들은요, 50에서 60cm의 이 단칼, 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이 로마 군인의 칼은 아주 성능이 뛰어난 칼이죠. 그래서 로마가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가장 뛰어난 성능의 칼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때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해낼 줄 알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새로운 시험하러 왔을 때 주님이 모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휘두른 거예요. 주님이 휘두른 성령의 검은 신명기의 검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짱짱짱 하는 순간에 마귀 도망가고, 천하영국 만국 다 보여주고, 온 세상에 영화 다 보여주고, 라스베가스에서부터 저기 북아프리카의 그 관광지까지 한눈에 다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께 딜을 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신명기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찡찡하는 순간에 마귀는 또 패배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 갖고 들어오죠. 여러분, 마귀가 성경 들고 들어오면 그때부터가 힘든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성경을 딱 들이있네. 떨어져. 천사가 네 발 붙들어준다 그랬어. 어디? 여기. 그러니까 떨어져. 안심하고 떨어져. 천사가 너 붙들어준대. 떨어지면 죽은 거죠.
주님이 뭐라고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시 쨍쨍하는 순간에 마귀는 한동안 떠나 계셨답니다. 아마 하와이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게 승리하는 삶. 우리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토론하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하고 일리노이아 대학 공동 연구팀이 사람이 일생에 후회하는 게 무언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여자들이 일생에 후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때 그 남자 왜 놓쳤을까? 일생에 여자들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때 그 남자하고 왜 결혼했을까? 조금 늦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았어요. 사랑, 결혼, 남자에 대한 후회. 남자들은요, 출세, 성공, 인생의 기회 잃어버린 거에 대한 후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 그 회사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과장,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픔이 컸대요. 우리가 더 이상 인생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귀는 지금도 자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회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잘 때도 벗어놓으면 샤워해도 전신갑주 입고 샤워하시고 벗는 순간 불화살 하나만 와서 박히면 끝난 목숨이에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도 전신갑주를 입고 찜질방에 가셔도 사우나도 전신갑주 입고 들어가시고 침대에도 전신갑주 입고 들어가시고. 왜요? 항상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성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의심과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도 앞바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직도 19사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8명은 간호부 학생입니다. 4명은 교사입니다. 하나님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세월호 참사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사회 구조가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셔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동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변명이 있고 합리화가 있고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을 벗겨내어 주옵소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드디아 모든 형제 자매와 가정과 그들의 꿈과 기도와 비전,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들과 그 가정,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